오늘의 주제는 진짜 열매 맺는 삶입니다. 진짜 열매 맺는 삶, 이것이 어제 묵상되었는데요. 우리가 다음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려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우리의 삶은 먹은 것에 따라서 삶이 결정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실일까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반드시 자기가 먹은 것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제가 청소년 때 방황하면서 수많은 것을 먹었죠. 욕도 먹고 술도 먹고 담배도 먹고 음란물도 먹고 이제 게임도 먹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먹었죠. 제가 신기한 게 음란물을 먹으니까요. 여자가 사람으로 안 보입니다. 여자가 사람으로 안 보이고 도구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진짜예요. 욕을 먹었는데 욕을 계속 듣고 먹었는데 어느 순간 내 입에 걸레를 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판별하는 법이 있어요. 사람을 알아보려고 할 때, 영적으로 알아보려고 할 때 무엇을 첫 번째로 먼저 하냐?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다 나타내 줍니다. 2시간만 대화해도 그냥 다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먹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 외적으로 삶으로 다 나타납니다. 살인범이요. 살인을 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칼을 쥐고 태어난 게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담배에 찌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담배 한 대 붙잡고 이렇게 태어난 거 아닙니다. 전부 다 그가 무엇을 가장 인생에서 먹었는가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짜증과 분노와 시기 질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평소에 무엇을 먹고 자라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나무를 한번 보실 텐데요. 이 나무에 보면 그 수액, 이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수액이 썩은 시궁창물이면 나무는 반드시 폐사합니다. 완전히 죽습니다. 그런데 성장 촉진제와 1등급 물을 먹는다면 많은 새들과 열매들이 깃드는 이 나무로 변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액이 무엇인가? 이 영양분이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보면서 말씀으로 내 안을 채워야 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말씀이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완전히 쪼개서 이 말씀을 먹으면 나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먹으면요. 영원한 것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튜브와 인스타와 막 게임 같은 이런 것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또 인스타 요즘에 막 리스 쇼츠 막 이런 것들 이런 걸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면 보이지 않아요. 그냥 보는데 어떻게 보여요? 이제 파장과 입자 맞나요? 어쨌든 그게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게 그 세계관과 메시지가 내 마음으로 꼽혀 들어옵니다. 그래서 릴스와 쇼츠를 보면 그것이 나도 모르게 내 세계관이 되어서 그대로 본대로 살아갑니다. 제가 동기부여 쇼츠를 옛날에 많이 봤는데 그 동기부여 쇼츠를 보면 어떻게 되냐?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야 성공해야 살아남아. 뭔가 이 좋은 차와 좋은 집, 안정적인 직장과 가정을 가져야 될 것만 같아. 이렇게 그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길을 갈 것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을 향해서 갈 것인가? 아니면 사탄을 따라서 이 문화에 찌들어서 내 마음을 뺏기고 허송세월 내 시간 다 낭비하면서 100년 지나고 그 본문의 말씀처럼 아름답지 않은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래 불에 탄다 지옥에 가는 이제 인생이 될 것인가? 우리가 내 인생 가운데 과감하게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이 영원한 것에 집중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면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실제로 역사를 주관하면서 너희들을 이끌어갈 것이다. 나와 함께한 자는 영원히 빛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년의 시대마다 아담 BC 4000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 4000년 전에는 아담이 실제로 에덴 동산에서 구원자의 언약을 받았죠. 너희가 그렇게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너희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희 대신 죽을 것이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나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실제로 받았죠. 가장 중요한 인물이죠. 3000년에는 무드셀라가 지나갑니다. 무드셀라가 누구냐? 무드셀라 아버지가 그 유명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죽음 보지 않고 승천한 에녹입니다. 그리고 무드셀라 아들이 그 유명한 노아의 홍수 노아입니다. 손자인가요? 손자죠. 그래서 이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던 가장 오래됐던 인물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뭐냐? 그가 죽을 때 홍수가 일어난다. 그리고 진짜 그 해에 홍수 심판이 일어납니다. BC 2000년 전에는 아브라함이 지나가죠. 아브라함 진짜 중요한 인물이죠.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의 시작이 되는 인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언약을 7번이나 체결받은 사람은 거의 독보적입니다. 아브라함 가장 중요한 인물이죠. BC 1000년에는 다윗이 지나갔죠. 인류가 사용하는 날짜, 예수님을 탄생하는 그 중심으로 가장 중요한 언약의 사람들이 정확하게 1000년 간격으로 딱 지나가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 그들의 흔적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길 원한다. 그때 역사했던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네 삶에 반드시 내가 함께할 것이다. 주님이 그래서 시대마다 이렇게 1000년 간격으로 하나님께서 배치를 하시고 계속 외치십니다. 우리 삶에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남겨주시면서 우리가 깨닫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약속이 그냥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내 삶에 직접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이걸 알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또 성경의 인물들은 고난과 문제와 외로움과 또 고독함 이런 순간들을 많이 겪었는데 그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왜 허락이 됐는지, 또 나에게 적용해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허락됐는지, 근데 그것이 성경에서는 뭐라 말하냐? 그 문제가 나를 죽일 것만 같은 그 문제가 인생의 가장 터닝 포인트다 이렇게 말하는데 왜 터닝 포인트인지 하나님은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은요, 형제들에게 버림받아서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다니엘도 자기가 왕족이에요. 근데 자기 나라가 자기가 왕족인데 나라가 코앞에서 무너집니다. 코앞에서 무너지고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내가 다른 나라로 끌려왔는데 오히려 그곳 사람들에게 빛을 꼽아 넣습니다. 그곳에서 힘들고 지친 생활이 있지만 문제가 가득하고 여러 가지 나를 죽이려 하는 이 다니엘 보십시오. 얼마나 힘듭니까?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그 힘든 상황에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제가 키르기스탄을 가는데요. 느낀 점이 있습니다. 거기선 제가 언어도 통하지 않고 오로지 통역을 통해서만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대화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저한테 빛이 느껴진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제가 언어가 준비되었다 그러면은 빛이 느껴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꼽아 넣어버리는 일이 전해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이렇게 전해줄 겁니다. 그래서 모국어 말고 다른 나라의 언어를 구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나에게 맞는 현장에서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이가 중국어 거의 마스터했죠. 중국어 현지인급이죠. 거의 그런 수준으로 하는데 만약에 진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이 훈련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 깊이 주님을 경험하고 내면의 힘을 키우면 이 지역을 넘어서 다른 이 나라를 상대로 살려버리는 엄청난 이 영원한 빛의 역사가 엄청난 선교사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일단 저부터 하나님께서 깊이 알길 원하셨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알 수 없다.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 말씀으로 널 지도할 것이다.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가장 방황할 때 주님이 항상 저에게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말씀을 보게 될 수밖에 없는 이 시스템을 세워야 됩니다. 내 삶에 이 말씀을 계속 채워 넣을 수 있는 이 시스템을 세워야 됩니다.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인생을 세밀하게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충만히 가득 채워야 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온전히 가득할 때 나의 영원한 인생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 다윗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았어요. 언약을 정확하게 이해하며 소중히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언약을 마음속 깊이 새겨놓고 이 고난이 내 삶을 다가오는데도 내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죠. 제 러시아 이름도 다빗입니다. 데이비드. 너무 좋죠. 굴미란 님이 잘 지어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윗은요. 다윗의 삶을 보면 가족에게 버림받은 외톨이였어요. 시편에 뭐라고 나와있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가 다윗을 버린 거예요. 가족이 나를 잘 보살펴줘야 되는데 가족이 나를 버리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심지어 자신의 장인어른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15년 동안 쫓아다닙니다. 제가 얼마나 공감이 가든지 다윗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너무나 공감이 갔어요.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께 버림을 받아가지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친척 집에 막 옮겨 살면서 이렇게 정처 없이 이렇게 떠돌아다닙니다. 친척 집에 들어갈 때마다 모든 가족들이 저를 기생충처럼 봅니다. 아, 이 친구가 언제 가나, 내가 언제까지 이 밥 먹여줘야 되나 하면서 그 특유의 눈빛이 있어요. 저를 기생충처럼 보면 특유의 눈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너무 싫어했죠. 학교에 가면은 왕따는 기본이었어요. 제가 먹은 것도 없고 옷도 없으니까 그냥 계속 왕따 당했습니다. 집에 오면요. 이복 누님, 배다른 형 누님들이 따가운 눈총을 저를 이렇게 보내면서 샌드백의 역할을 감당했죠. 어찌나 마음이 공감이 가던지 다윗의 마음이 공감이 갔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가족관계 증명서를 뗐는데 거기에 저만 동거인으로 나와 있어요. 좀 왠지 모르겠는데 저만 동거인으로 떠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아, 다윗의 인생이 너무나 공감이 간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의지할 곳 없고 정처할 곳 없는 내가 너를 보았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를 내가 보았으니 내가 너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너의 영원한 기둥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주고 편히 쉬게 하겠다.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극심한 불안과 제가 공황 증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의 연약한 영혼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다윗은요. 모든 아픔과 고난을 능히 뛰어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질문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시선을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께 시선이 온전히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실제로 내 삶에 부딪혀 왔습니다. 참 공감이 갔습니다. 저 또한 가족과 많은 친구들이 저에게 등을 돌렸죠.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고등학교 때 제가 이끌던 이 조직, 관패라는 조직을 이제 해체했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막 그런데 제가 관패를 해체했어요. 관패를 해체했는데 아이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무엇을 선포한 것이냐? 그 친구들과 어둠적으로 동화되는 이 영적 분위기를 완전히 끊어버린 것입니다. 끊어버리고 그 친구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전했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반드시 뭔가 전해야 될 것만 같은 이 타이밍을 반드시 주세요. 뭔가 내가 이때 전해야 돼. 내가 이때 뭔가 이 영적인 것을 전달해 줘야 돼. 이 타이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죠. 제가 부족하지만 너무 지혜 없이 이렇게 말한 적도 있지만 미안해 내가 예수님 믿어 하면서 이제 다들 담배 피는데 나는 담배 살짝 내려놓고 애들이 다 술판을 벌이는데 태준아 너도 빨리 와 내가 관패 대장이잖아 하면은 제가 내가 예수님 믿어서 이제 술을 안 먹어 하면 애들이 콧방귀를 뀌면서 이제 저를 조롱합니다. 완전히 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냐? 지옥에 스스로 들어가는 그들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제가 어땠냐면 점심시간에 맨날 아이들이 고등학교 저의 고등학교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저의 고등학교에 점심시간만 되면 스크린으로 이제 음란물을 봅니다. 다 같이 관전을 합니다. 이제 남학생 고등학교인데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맨날 이 교실에서 다 같이 음란물을 보고 있는데 결단을 한 거예요. 내가 이제 완전히 어두운 문화 완전 끊어버리겠다. 이 영적 분위기 완전히 끊어버리겠다 하면서 빈 교실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에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수많은 학생들이 계단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저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저만 올라가고. 근데 밑을 제가 봤어요. 밑을 보면 지옥불입니다. 다들 수많은 학생들이 미션 스쿨이고 예수님을 막 이렇게 믿는다 막 채플 때 모여서 다 찬양하는데 수많은 학생들이 다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뭔가 이 영적인 것을 전달해 줘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때를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을 주십니다. 그때 저는 더 이상 각을 재지 않고 들리는 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할 때 제 예상대로 박해는 당연히 오더라고요. 박해는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옵니다. 제가 관패 그만두고 일진의 백들이 다 사라졌어요. 잘 나가는 친구들을 다 사라지고 이제 저를 괴롭힐 수 있는 거예요. 일진 백이 사라졌으니까 이제 화장실까지 따라와가지고 이 물에 적셔서 막 물다기를 날리면서 어떤 친구들은 저한테 제가 빡빡이였거든요. 제가 결단하면서 바울처럼 제가 바울처럼 결단합니다 하면서 막 빡빡이로 다녔었는데 저보고 이제 예수님 말하면서 저를 놀리기도 하고 신천지 막 천주교라도 놀렸나 모르겠네. 예수정이 저만 보면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건 뭐 내심 좋았긴 했지만 그것도 조롱이죠. 사이비, 이만희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합니다. 따귀도 맞고 제가 뺨 맞으면 얼마나 애리겠어요.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애려서 이제 제가 완벽히 이겨냈다는 소리가 아니고 뺨 맞고 너무 울컥한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 때 뺨 맞아봐요. 얼마나 울컥한지. 제가 빈 교실에 앉아서 혼자 이제 우려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빈 교실에 혼자 앉아서 성경 펼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십니다. 부모님도 저에게 위로를 해주시고 친구들도 위로해 주시고 학교폭력 3당사가 저한테 막 그래요 많이 힘들었죠? 이렇게 학교폭력 3당사가 저한테 막 찾아와가지고 그게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시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 기쁜 겁니다. 너무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통으로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어요. 말씀을 펼치는데 여호수아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이 저한테 하는 말씀인 것 같고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빛을 지혜롭게 전할지 전략을 하나님께서 짜게 하시고 또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조롱당하는 그 현장에 오히려 복수하지 않고 눌리지 않고 항상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저도 성경 인물들처럼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 당시 제 관패 인원들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되는데 싹 다 복음 전했습니다. 싹 다 복음 전하고 한 번은 막 복음 전했다가 막 두드러 맞기도 하고 한 반년 동안 조롱 받다가 신기하게도 하나둘씩 애들이 찾아옵니다.
저를 조롱했던 애들도 찾아오고 저를 때렸던 애들도 갑자기 미안하다고 하면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갑자기 찾아와서 이러는 거예요. 태준아, 나 사실 저를 때렸던 애가 나 사실 교회 다녀.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양아치 놈이 없는데 얘가 교회 다닌다고? 지금 의문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일단 그렇구나 하면서 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제가 아는 만큼 전해주고 또 그 친구와 영적인 대화를 하고 제가 두드러 맞는 거를 옆에서 보던 그 행동대장이 있거든요. 행동대장은 말만 행동대장이지 얘가 깡이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행동대장처럼 행동 못하고 제가 두드러 맞을 때도 저를 때리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서 지켜보기만 하고 웃으면서 그냥 그랬던 행동대장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에 어떤 교회를 다닌다고 저한테 막 태준아, 내가 교회 다니는데 천주교랑 기독교랑 뭔 차이야? 막 이러고 신생아가 죽으면 어디로 가? 막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 둘씩 조롱을 멈추고 떠날 예는 떠나고 붙을 예는 붙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봤었습니다. 사실 여기 친구들과 가족들은 안 보는 척하면서 저를 다 계속 떠보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나와 같이 어둠에 동화된 상태인지 이 친구가 걔도 사탄의 자녀인데 저도 믿는다고 하면서 사탄의 자녀의 이런 행동을 하는지 아니면 내가 힘든데 나에게 답을 전해줄 빛의 사람인지 딱 이거를 안 보는 것처럼 하면서 다 떠보고 있어요. 계속 떠보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무엇을 해야 되냐, 무엇을 하기 전에 뭘 해야 되냐, 인생의 무거운 짐이 풀려야 됩니다. 사람의 말들과 보이는 상황들과 나의 좋은 친구들, 나를 괴롭히는 갈등들, 세상의 좋은 문화 이런 것들은 100년이 지나면 그냥 다 사라집니다. 100년이 지나면 다 사라지고 내 친구들만 봐도 2년만 지나도 그냥 다 떠나가요. 고등학교 가면 다 남남이에요. 초등학교 친구들 지금 중학교 때 만난 친구도 있지만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고 성인 되면은 다 빠이빠이입니다. 하나도 다 자기들 바빠가고 그냥 다 가버려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영원한 것을 찾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진데 철저하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같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진짜 이 보이는 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만 보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같이 돼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시골 깡촌에 가장 천한 일을 하는 그 목동에 하는 그 다윗, 그런데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던 다윗,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만을 두고 보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시냐? 내가 그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왕을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형제들에게 다 무시받고 제가 한마디로 제가 직업에 귀천은 없습니다. 귀천은 없는데 남들이 보기에 욕할 만한, 제가 언제 한번 공사판 노동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거의 흙탕물 뒤집어 쓰고 이제 안전모 여기 벗어두고 제가 너무 힘들어갖고 바나나 우유 막 빨대 꽂으면서 하나 이제 빨면서 앉아서 있는데 직업에 귀천은 없어요. 분명히 없는데 지나가던 아줌마가 저를 보면서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그 어떤 부모님도 이렇게 가는데 왜 하면서 가는 거예요. 분명 직업에 귀천은 없는데 한마디로 다윗이 그런 상태에 있었다. 제가 그 마음을 너무 느껴봤습니다. 그런 다윗이 그런 상태에 있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일어날 것 같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만 보고 왕을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시하고 천대받던 다윗을 보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자다. 내가 이곳에서 왕을 봤다. 가장 천한 곳에서 이스라엘 통일 왕국으로 왕으로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언약을 사모하던 다윗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는데 자신의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하고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굳게 내가 영원히 세울 것이다. 이 약속을 하고 다윗의 후손에 대한 내 자녀까지 다 책임지고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하시죠. 하나님께 인생마저 완전히 올인해버린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다윗아, 네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 앞에 섰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전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존귀하고 영원히 남는 한 사람으로 내가 세워줄 것이다. 너의 미래, 사람들과의 관계, 너의 사역, 너의 건강 내가 이끌어갈 거야.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미래, 사람들과의 관계, 너의 사역, 너의 일, 너의 공부, 너의 모든 것을 너의 중심만 나에게 주려면 내가 다 이끌어갈 거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막 억지로 머리 뜯으면서 쥐어 뜯으면서 막 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성공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포장해가지고 그렇게까지 이제 성공하고 싶었는데 그게 제 머리털만 빠지더라고요. 제가 탈모 올 뻔했어요. 거의 이제 탈모 안 왔지만 지금 탈모 올 뻔해. 머리카락이 막 빠지더라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우리가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나에게 맞는 옷을 입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는 옷을 주셨는데 그것을 입으면 너무나 편안합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이 없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즐거우면 끝나는 겁니다. 제가 학점이 왔다 갔다 해요. 막 4.32 막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갑자기 3.8로 떨어질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학점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과 함께하면 그냥 즐거우는 거야. 어차피 그냥 졸업만 하면 되고 주님께서 이제 뭐 충실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나의 행복한 기준이 성과가 기준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것이 목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힘이 갖춰질 때 나의 재능, 탤런트, 기능도 다 뚫어지게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찬양을 하는데 아이씨 노래도 참말로 안 나오고 못 해먹겠네 하면은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찬양하면서 내가 이게 이제 안 나오네 하면은 찬양 인도를 제가 못합니다. 찬양 인도 절대 못합니다. 그냥 제가 그저 찬양을 즐겁고 이게 이 가사가 내 고백으로 딱 와닿고 즐겁게 부르고 있는데 어느새 예배가 시작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찬양을 부르고 막 이 고백이 나처럼 신나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제 목사님이 나와서 갑자기 말씀 전하시고 제가 찬양을 이렇게 은혜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니까 무엇이 느껴지냐? 내가 하고 있는 요리도 내가 하고 있는 작곡도 운동도 숙제도 다 마찬가지다. 마음속에 찬양이 울려 퍼지면서 나의 딱 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 어디까지 가도 되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숙제를 했는데 교수님이 이게 숙제라고 해? 그지같이 했네 하면서 이렇게 탁 내줘 떠져도 괜찮아야 돼요. 내가 주님 안에서 즐겁고 최선을 다했으면 그 교수님이 뭐라고 나에게 막 왈가불가 하든지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무엇을 먼저 해야 되냐? 날마다 말씀을 먹고 풍성히 이 말씀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 맺고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를 보면 그냥 수액만 들어오면 열매는 자동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면 어차피 열매는 자동이라 우리는 뭐만 하냐?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내 삶의 현장에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내 중심을 드리는 영원히 남는 인생으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할 말로 내 공부와 사람 관계의 일 가운데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임할 수 있도록 제가 같이 기도하도록 저도 그렇게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같이 소망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으로 풍성히 채워주실 때 우리가 산다고 하시는데 주님 날마다 말씀을 채워넣는 이 시스템이 내 삶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에게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선물입니다.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각 영혼마다 붙들어 주셔서 이 성령의 충만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더욱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